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 제목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으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명령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주사함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예수를 믿게 하여서 그들이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의 인치심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 영어로 compassion. come과 passion이 합쳐진 겁니다. come, 함께, passion, 고통을 당하다, 고난을 당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자,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직 영의 눈이 닫혀져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론론을 주장하죠.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냥 인간은 영이 없는, 영혼이 없는 물질적인 존재다. 그래서 단 하나의 물질의 세계에서 발전하고 진화해서 고등동물인 인간이 되었고 영적인 세계가 없으므로 그냥 죽으면 만물로 물질로 돌아간다. 이게 이론론입니다. 이원론은 아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존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온 땅에 스페이스가 있으라. 하늘에 그 발광체들이 있으라. 막 해와 달과 별과 뭐 행성과 수많은 막 은하계에 막 수천억 개, 뭐 1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그 은하계가 또다시 1천억 개. 수없이 막 광대하게 펼쳐지는 그 세계를 영적인 세계, 스피리추얼 월드에 계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서 있으라고 하니까 그 세계가 물질적인 피지컬 월드가 태어났다. 이게 일종의 그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빅뱅이 되는 겁니다. 아니 원인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지구의 생김새가 어디 한 복판에서 터져가지고 점점점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은하계도 퍼져나가고. 이게 뭔가 없었을 때가 있다. 그래서 무에서 무가 응축되어가지고 어느 날 팡 터졌다고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뭐가 터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 계시면서 우주 만물아 생겨나라 하니까 그게 빵 터졌죠. 이것을 빅뱅의 입장에서 보면 자꾸 쫓아가니까 그 영적인 눈이 닫혀졌으니까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보니까 하나의 포커스가 오는데 그게 빅뱅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였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질적인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과 영적인 세계로 이분화된다.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 그냥 육체만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우리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과 육신, 이렇게 두 개의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전인격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인간이 아직도 이론론적인 세계에서 인간은 물질인에서 물질로 돌아갈 뿐이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고행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은 데 간다. 좋은 데 간다는 건 없죠. 이론론에서는 그냥 없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조차도 나라는 아이덴티티가 죽는 순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물론 기독교의 입장에서 환생이 있지도 않지만 불교에서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와 전혀 별개의 사람일 뿐이에요. 새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연결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이론론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선을 행할 이유도 없고요, 도덕적으로 살 이유도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게 바로 무신론적인 사고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음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성령의 도장을 딱 찍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사람, 다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죠. 기도하면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영원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다이아몬드와 12가지의 보석으로 만든 저 천국의 맨션에 나의 갈 집이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기쁘게 날마다 찬송 부르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대로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 받으면서 선을 행하고 또 나의 그 삶에 우리 하나님 주신 재능들을 잘 활용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인생관이고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직 이론론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무신론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얼마나 완고합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하잖아요. 기독교를 웃긴다고 하고 뭐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고. 그러나 그들의 입장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긍휼을 느껴야 된다. 그 긍휼은 무슨 긍휼이냐? 그렇게 예수를 모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천국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고 아니야 이 세상은 물질에서 나서 원수에서 나서 그냥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죽으면 끝이야. 나도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고 죽은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때에 그렇게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행위의 심판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악한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거늘 어찌하여 믿지 않고 너희들은 너희의 그 어리석은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 세상은 이론론이다. 무에서 나와서 무연이 있었고 이 세상은 우연이 있는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믿고 떠들었느냐? 이 악한 자들아, 너희들은 저 영령이 뻘뻘 끓는 유황불 속으로 너희 아비 마귀가 사탄이 고통받는 곳으로 떨어져라 할 때 뭐 투풍낙엽처럼 속절없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행위의 심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이 조금만 있어도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데 그 불에 화산이 폭발할 때 마그마가 막 터지잖아요. 막 붉은 불덩어리가 그와 같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영혼이 고통받기에 합당한 일시적인 육체가 그 영혼에 붙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돼가지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불의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의 딸이, 나의 아들이, 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저들이 그 불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내 가슴에 느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샤워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 하나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믿고 행위의 심판을 피하고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의 고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주사함 받고 성령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에 컴패션, 내 마음에 긍휼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 나오죠. 선한 행동을 하고 선물을 하고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자꾸 예수 믿도록 권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바울은 긍휼의 마음이 많았습니다. 저 지옥으로 떨어질 인간들 얼마나 불쌍하냐. 이 바울이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자기가 주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의 이름은 사울, 나는 큰 자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때 당시에 최고의 요즘의 하버드 대학과 같은 그와 같은 법과 대학을 졸업한
아주 똑똑한 사람의, 또 그렇게 혈통을 따지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나는 베냐민의 혈통이요, 또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높은 계열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정통 유대인의 율법에 박식한 뛰어난 학자였죠. 그와 같은 바울에게 긍휼은 전혀 없었죠. 자비는 전혀 없었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전통적인 종교적인 규범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 위에 어떤 것도 구원은 없다. 마치 그 무하마드가 중세 시대에 막 그 이슬람을 전도하면서 막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한 나라를 정복하면 알라 아니면 죽음이다. 알라 아니면 죽음이다. 선택하라. 알라 아니면 죽음이었어요. 그러니 뭐 다 이슬람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아프리카가 다 이슬람이 되고, 뭐 중동이 다 이슬람이 되고, 아시아가 다 이슬람이 되고, 알라 아니면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자들도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 전혀 자비심이 없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 악한 자들아. 그래서 막 다 잡아넣어서 감옥에 넣고 막 스데반은 돌려 쳐 죽이고,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이 뭐 율법 선생, 뭐 바리새인의 혈통, 뭐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뭐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자비 없는 행동을 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하늘로부터 막 휘황찬란한 빛이 막 쾅 쏟아지면서 사울이 펑 쓰러졌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주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어찌하여 너의 그 하찮은 지식으로 예수가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그때서야 사울은 인간의 그 지식이란, 인간적인 것이란 얼마나 어리석고 단편적인 것인가. 막 자기가 학문적으로, 막 율법으로, 막 종교적 전통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는 새로운 그 기독교의 시대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대로 사울의 인생은 뭐 이름 자체로 바울, 작은 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그의 지식 다 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의 혈통 다 버렸습니다. 뭐 종교적인 뭐 자기가 뛰어나다 위대하다는 것 다 버리고 나는 참으로 어리석고 약하고 모자라고 무지한 자입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긍휼이 생긴 거예요. 나와 같이 율법에 치우쳐서, 나와 같이 지식에 치우쳐서, 나와 같이 종교적인 전통에 치우쳐서, 나와 같이 인간들의 그 높은 그러한 칭찬받는 그러한 어떤 규범에 치우쳐서 거기에 만족하며 좋다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저 행위의 마지막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행위의 심판을 받고 저 지옥불로 떨어질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 나의 가슴이 찢어지는도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죠.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하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주의자와 같이 그들에 맞는 레벨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모르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또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죄를 저지르고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진리가 잘 이해되어지도록 설명을 하면서,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그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인치심을 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 나는 모든 인간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노라.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긍휼,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지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또 인간과 같이 다 사셨고 인간의 모든 삶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기 두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 느낌, 그 죄의 무게, 인간이 받는 그 죄의 무게를 처절하게 경험하신 우리의 주님은, 그래서 이 죄가 이렇게 무겁구나,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무겁고 힘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죄인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얼굴에 침 뱉고 따귀를 때리고 욕하고 옷을 나누고 죄인이라고 막 그 신성 모독죄를 졌다고 억지로 막 죄인의 누명을 씌우고 공정한 심판도 주지 아니하면서 자기를 죽음에 내몬 그 유대인들, 그 십자가 밑에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저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오니 저들이 나를 믿고 이 속죄의 제사의 공로가 저들에게 임해서 저들의 영혼이 쉽게 은받고 거듭나고 우리 주 예수를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죄사함 받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또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 구원받는 그 순서의 그 ABC, 가장 기초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다.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권병일 목사 열심히 설교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겠네? 하고 교회 가려고 딱 하는데, 교회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나온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생각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용서를 빌며 받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의 처절한 그 모든 죄, 주홍같이 붉은지 먹물같이 검은 죄를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과거에 어리석어서 몰라서
주를 먹고 마시며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공로를 흘려주신 그 거룩한 보혈로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나이다. 이렇게 애통하며 자기의 죄를 뉘우칠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의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기쁨,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내 죄가 씻어졌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이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애통함으로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비로소 전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행위를 통해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첫 번째 단어는 compassion, 긍휼. 두 번째 단어는 communication, 서로 대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을 들음으로 복음이, 믿음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화를 하셨습니까?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를 항상 피해서, 유대인들은, 정통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는 아주 상대도 할 수 없는 타락한 그와 같은 인종으로 봤기 때문에 아수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리아 사람들로 그냥 혼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피가 섞인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죠. 남쪽 유다 사람들만이 혈통을 지키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멀리 돌아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동은 얼마나 덥습니까? 저도 매일 저만의 겟세만의 동생, 라카나다에서, 지금은 알타데나에서 4마일 갔다가 4마일 오니까, 아니죠. 지금은 5마일 갔다 5마일 오죠. 알타데나에서 가면. 그래가지고 10마일을 매일 걷는데, 한낮에 가는 걸 피하려고 하죠. 사람들 다 말이죠. 아침 6시, 7시, 8시 일찍 갔다가 저는 거기 가서 또 1시간 찬송하고 또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오다 보면 12시, 1시쯤 오는데 그때쯤 되면 태양이 막 쭉쭉 내리쬐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온 산에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트레일을 걸어요. 왜? 사람들은 더워서 그 시간을 피하는 거죠. 그런데 중동에서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정오에 그 사막 지역을 걸어가는 사람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아침 일찍 가거나 저녁에 가거나 시원할 때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정오에 사마리아 성의 야곱의 우물가, 수가성의 야곱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물가에 도착하셨다. 한낮에 해가 쨍쨍 뜨는 그 시간에 거기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 제자들은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도록 하고 혼자 쉬고 계셨다. 그때에 그 수가성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기르려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구원시키려고, 이 여인과 대화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성을 통해서 들어왔고, 하필이면 그 뜨거운 그 시간에 거기에 도착하고 거기에 앉아 계셨다. 얼마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한 영혼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과 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은 전에 5명의 남편이 지나갔어요.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완전한 남편이 아니야. 언제 떠날지 몰라.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죠. 동네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정오에,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정오에 물 기르러 혼자 온 거예요. 아무도 그녀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아무도 대화하지 않는 자에게 말을 먼저 걷습니다. 나에게 물 한 컵을 떠달라. 예수님은 사실 그 여자한테 물을 먹어야만 할 이유도 없지만 일부러 대화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자가 그 예수님과 말씀하는 중에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느니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에서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모든 과거의 행적을 다 지적하고 너에게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라. 이제 너의 죄를 다 회개하고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터이니 그 물을 마셔라. 그래서 그 여자가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좋겠나이다. 바로 내가 그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가 찾는 메시아니라. 나를 믿고 죄사함 받고 내가 주는 성령을 받으면 너의 영혼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동네로 뛰어가서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의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보라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 보라 하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다 야곱의 우물가에 다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고 그녀와 교제했고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그녀의 신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녀의 죄악된 생활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 구원해야 할 영혼으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녀에게 사랑스럽게 대화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와 동시에 그 동네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 대화가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빌립의 예를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길을 걷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누가 도살자로 끌려가고 공정할 심판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서 죽었더라. 이 어린 양이 누구야 도대체? 여러분에게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굿네이처 TV 방송을 통해서 숏 동영상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가 누구입니까? Who is Jesus? 그렇게 나와요. 영어가 짧아가지고 막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 칸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도대체 어린 양이 누구냐? 누구를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거냐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야, 저 네시에게 가까이 가라. 그래서 네시에게 가까이 갔더니 네시가 이사야 선지자를 읽고 있어요. 당신 그거 깨닫습니까? 아이고, 가르쳐준 사람인데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더니 당신 나에게 좀 알려주실래요? 좀 타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얼른 타가지고 무엇을 읽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8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니요. 나는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청하여 수레에 타게 하며 빌립이 그 수레에 타서 그 네시에게 하나하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것,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1위격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사람과 같이 드시고 사람과 같이 사시되 죄는 없으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그 어린 양이 흘리신 보배 피로 다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고 다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자사에게 다 설명하니까 이 네시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막 믿음이 생기면서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의 상징인 세례를 받겠노라라고 하면서 옆에 시내가 있으니까 자, 저 시내가로 내려갑시다 하면서 시내가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커뮤니케이션. 이 빌립이 주의 복음을 자세하게 잘 설명했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엠마오 길을 향해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니 그들의 가슴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 깨달아졌다. 빌립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서 설명하니까 네시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 세례해 주세요 하고 바로 예수를 영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 많이 해요. 다른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의 교훈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령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커뮤니케이션 잘 설명하여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이 놀라운 전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confidence,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정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아니할 때 그가 예수 믿기를 원하고 그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행위로든지 노력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될 것이다. 제가 항상 조지 물러의 얘기를 들잖아요.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그 수십 명의 친구들이 다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 한 명은 안 믿는 줄 알았는데 조지 물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자기를 위해서 평생 예수 믿도록 기도했다는 그 조지 물러의 그 간증, 친구들의 간증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전도의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확신이에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와 같이 대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와 같이 대하고, 부자들에게는 부자와 같은 자에게 대하고, 지위가 높은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나 철학과 박사나 이러한 자들에게는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같은 레벨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알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확신을 갖고 있느니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파산을 당하여 위험에 처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또 갇힌 자가 되어서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나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서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파산을 당하여 저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백부장과 그 군인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시켜주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모여서 이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독사가 이 손에 물었는데 그걸 딱 떨어뜨리고 죽지 아니하니까 이분은 신이다라고 하면서 막 바울을 존경할 때 바울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멜리데 섬이 다 구원함을 얻게 하고, 주인이 되어서 로마까지 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게 하는 일에,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일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환경을 활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케 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가 필요합니다. compassion, 긍휼입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죄인들에 대해서 긍휼을 가지고 그들의 행위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communication, 대화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그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대화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빌립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면 대화할 사람을 보내줄 것이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세 번째는 confidence,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전도의 대상자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가 구원받기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